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다시,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 이제 전체 66권을 쓴 사람의 저자가 약 한 40명 정도 성경을 쓰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40여 명의 성경을 쓰도록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딱 유일하게 이방인 가운데 성경 쓰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유대의 문화, 유대의 역사, 이제 그것을 몸에 배워서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쭉 강의 들으시면서 그 출신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 여러분 아세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보다도 의사의 직업이 훨씬 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상위층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예수님 만나서 평생을 사도 바울의 출치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사상적인 지혜, 사상적인 어떤 라이센스, 그것을 완전히 복음 안에서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딱 접촉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향으로 쭉 가던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조금 아파트 내가 크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 수는 없구나.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제 그런 마음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주의를 얻는 그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거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을 옆에서 끝까지 돌봐준 사람이 누가예요. 복음의 역사와 이 사역은요,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와서 같이 강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강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너무 힘바람 나요. 내일 새벽에는 또 누가 오시겠나? 내일 새벽에는 누가 와서 함께 은혜 나눌까? 내일 새벽에는 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릴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회중이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도 주님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누가가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누가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거룩한 역사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누가는 머릿속에 척 차고 기억합니다. 그러다 이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쓸 때 그가 이제 1장 1절에서 쭉 그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이에요. 허구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팩트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 그 이루어진 사실의 본질이 뭔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이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들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는데, 왜? 마태도 들었고 마가도 들었고 그러잖아요. 붓을 들어서 복음서를 썼는데, 나도 내가 당신에게
내가 들은, 내가 경험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써보낼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 여기 있죠? 누구예요? 데오빌로.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한 개인, 그래서 각하.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도 이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도 데오빌로, 사도행전을 쓸 때도 데오빌로, 이 대상자를 언급을 하는데, 이게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빌로,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명사로 우리가 이 단어를 쓰면 예수 믿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데오빌로는 누군가? 여러분이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친구죠?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내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누가복음의 목적을 그렇게 밝힙니다. 이미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주일학교 시대로도 들으셨고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강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교회는요,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코미디언처럼 한바탕 웃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그 복음을 당신들이 알 수 있도록 누가는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드디어 24장이 왔습니다. 24장의 1절의 말씀, 우리 앞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의 쉼이라, 이것은 그 앞절이에요. 23장 마지막 절이에요. 24장 시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보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기 직전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세베스라고 하는 그 날이죠. 그러면 여기 안식 후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첫날, 그 첫날이면, 자, 계산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토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에요. 첫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 될까요? 현재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근데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된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됐어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바칩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일이라고 그랬는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요, 바로 부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도 기억하지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눈물 날 일이 많고 가슴 앓이 많고 속상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삶의 의미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다가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언어도 살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자꾸
자꾸 우리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살아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요. 밥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먹고 사는데 그 말,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 말고 이 말을 먹고 사는데 이 말을 누가 먹여주는가? 내가 나를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먹이는 그 말을 자꾸 나에게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을 하고, 거울 딱 보면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나타나시면은 그 아버님 앞에 인상 쓰지 마시고, 야, 너 괜찮다. 이해가 되세요? 거울 앞에 이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딱 보이잖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살리는 말을 하라고요. 살리는 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미래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안식교회예요. 그분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요,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이. 모든 달력을 보시면은요, 이슬람권이든 아니면 불교 국가이든 어느 나라 달력을 보든지 뭐가 시작이에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의 영향일, 바로 그쪽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 영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출발이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살고, 다시 주일날 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부활할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부활하고, 기도하면서 부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부활하고, 아멘 하면서 부활하고, 주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부활할 거예요. 이게요, 예배 딱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예배 드리기 전하고 후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 사진 하나 찍으시고 예배 드린 다음 사진 하나 찍어서 둘을 나란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바로 뭐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 이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밤문화 쪽으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새벽 문화 쪽으로 흘러가든지. 이게 새벽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새벽의 역사, 이 교회는 새벽의 문화의 창조적인 것을 끌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밤문화 쪽으로 흘러가요. 밤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밤이 아니라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붙들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보세요,
24장 1절 말씀에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어디에서 온 여자들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왔던 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한두 시간 따라온 게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 그 무리에 합류해서 이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세요. 거기까지 따라온 이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복수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갑니다. 여기 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갈까? 남성들이 할 일이 있고 여성들이 할 일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시신을 그 묘지까지 운구를 하고 여성들이 거기다가 향을 발라요. 여러분, 향을 바르는 것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을 바른다. 두 번째, 시체 썩으면서 나오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향을 바른다.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뭘 것 같아요? 1번일까요? 시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바른다. 1번, 시체에서 섞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바른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체 방지가 아닙니다. 그 날씨가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이고 무슨 냉동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24시간 안에 묘지에 갔다가 안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묘지를 준비를 해야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묘지를 준비하죠. 평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준비가 안 되니까 땅 파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 파고 묻어버리는데 그 무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평토장 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시하여 있어요. 성경에 평토장 무덤,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평토장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 무덤은 무덤인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흙에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거기다 아무 표시가 없이 그냥 덮어버린 거, 흙을. 그러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이 오고 가다가 그 위에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체를 밟으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가 등장해요? 요셉인데 어느 마을 출신? 아리마대라고 하는 마을 출신 요셉이 와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그 묘지를 예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5시부터 안식일이에요. 2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묘지에 시신을 운구하고 향을 발라드리는 그 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 첫날 새벽에 그걸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은요, 여기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지금 텅 비어 있는가?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시 말해서 공회원들의 보낸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또 하나, 경비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가 임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양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니 만약에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부활했다고 만약에 헛소문을 내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일 동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3일 동안 이 무덤을
당시 원래는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기를 원했는데, 아니 뭐 당신네 경비병 동원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서 이제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큰 돌을 갖다 입구를 막고 거기다가 임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 경비병이 있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고, 또 하나 거기다 임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만지면 안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무모하게 그 무덤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가면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참 묘해요. 믿음은요, 어느 때는 대책 없이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걱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대책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대책을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모험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왜? 가야만 하기에, 아니 가고 싶게 해. 주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서 보니까, 자 보세요,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와서 돌멩이를 이렇게 굴러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보니까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돌멩이 굴러 사라지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있어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완전히 이거 도간에 든 주잖아요.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손 홍해 바다 위로 내 손을 뻗어라.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손 내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 길을 가르셔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가보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대책도 없는데,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주고, 일생 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민 목회 20년을 하면서도 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처음에 딱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자체 교회당 하나님 주세요.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책이 무슨 대책입니까? 근데 대책이 없는데, 나에게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그 믿음 하나로 간 거죠.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주고 뭔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대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딱 갔는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3절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가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시체가 안 보이면, 자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아멘 하고 담아놓았다면, 그 말씀을 정말로 가슴속으로 다 확신하고 아멘하고 믿었다면, 시체가 딱 없어지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게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입니다. 근심합니다. 도대체 이 시체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을 딱 거기서 만납니다. 마태하고 마가는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에서는 번개처럼 빛이 나고 흰 옷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고, 마가에는 흰 옷 입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사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딱 이렇게 만났는데, 자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렇죠? 되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2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지 말라.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 메시지를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왜? 너희들은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분을 왜 무덤에 와서 시체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책망이라기보다는, 물론 책망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책망의 의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설교했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왜 무덤에서 썩어 부패하는 시체를 찾으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한 전혀 확신도 믿음도 왜 갖지를 못하느냐.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이 천사들을 통한 메시지를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이 나고, 어제도 우리 김용목 권사님 어제 가서 임종예배 마치고 2시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고 나서 이제 의식을 잃으셨고,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거의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종예배 마치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그 죽음의 순간 저처럼 많이 본 분 없을 거예요, 아마. 평생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부활에 대한 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이 새벽에요,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주님 부활하셨지, 그럼 나도 부활하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어두움의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